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2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52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이시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이시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이시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1절 말씀을 통해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기억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마지막 때의 심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36절로부터 시작된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의 절정이자 결론 말씀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나온 비유들, 곧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 그리고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충성과 준비성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 의인은 주님의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둔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선언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선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을 사람과 왼편에 있을 사람을 구분하는 그 기준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즉 고난에 처한 연약한 사람을 사랑했느냐 혹은 외면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고통을 겪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보고도 모른 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어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아픈 이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일 수 없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보이는 행동이자 그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야 하고 또 우리의 능력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그들을 돕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작고 연약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충성이자 순종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46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죠.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밭에 가서 곡식을 벤 이후에 한 뭇을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것을 남겨두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 하셨다라는 것이죠.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작은 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예수님 자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그저 그들의 무능력 탓으로 돌리거나 또 타고난 운명 탓으로 여기는 태도나 또 그들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 가운데서 걷어가시고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은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멸시하거나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프게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이웃을 만나게 되면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 섬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한 일, 즉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구제하고 또 그들을 환대하고 위로하고 돌봄을 실천하는 그 자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내 머무셨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계셨던 환대와 긍휼의 자리에 머문다면 주님은 심판날에 우리를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 연약한 사람들의 곁을 멀리하고 있다면 심판날에도 주님은 우리를 멀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반대로 마지막 날에 주님 곁에 머물기 원한다면 주님이 찾아가서 돌보셨을 그 사람 곁으로 지금 가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사람들이 박해받고 고통받는 모든 이웃을 가리킨다라는 견해를 갖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언급하신 것을 주목해 볼 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다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모두가 우리의 이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도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것이 그날을 기다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작은 이웃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길이며, 작은 이웃 한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고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작고 힘없는 연약한 자들을, 그 사람들의 필요를
그들을 우리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손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 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야 할 곳,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또 우리가 돌보아야 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보이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바로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져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희들 아버지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전한 길들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여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